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네. 네. 오늘은 성서 속의 이인자들 아홉 번째 시간으로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먼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마르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하고 해서 이 두 개의 본문 속에서 마르다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시고 또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일까, 우리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교재에 들어가는 말이 있죠. 거기를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소생시켜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의 여인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마르다는 어떤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와 비교되며 접대하는 일에 골몰하여 원망의 말을 예수님께 쏟아낸 여인 정도로 기억된다. 오늘은 그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여러분들 마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마르다 하면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음식 만들고 열심히 접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 정도로 많은 경우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나는 마리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삶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는 마르다가 누군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피소드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마르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피소드 두 번째로 나사로가 소생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래서 이게 네 가지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르다는 누군가? 첫 번째로 마르다는 누군가?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자, 요 요한복음 요 말씀 속에 이 마르다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잘 설명을 해줘요. 자, 마르다의 집이 어디 있답니까? 베다니에 있어요. 베다니. 자, 근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멀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베다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면 슬픔의 집입니다. 슬픔의 집. 그러니까 이 슬픔의 집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바로 이 마르다의 가정에 힘겨운 역사, 뭐 힘겨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두 번째에 보면 마르다의 가족이 나옵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삼남매 딱 이렇게 바로 딱 보지만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다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우선은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함께 살아가는데 여기에 부모님과 함께 했다. 이런 기록도 없고 또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부인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부모님께서 결혼 전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삼남매를 두고 먼저 돌아가셨거나 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걸 지났지만 결혼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가정이 겪고 있을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슬픔의 집에 살아가고 그리고 삼남매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에 그러나 중요하게 아주 의미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죠. 세 번째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 가족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걸 잘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받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마르다의 가족도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유명한 거죠. 마리아가 향옥합을 깨뜨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장래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고 그것을 오늘 내게 쓴 거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향유 옥합을 깨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오늘 누가 제일 주목을 받느냐 이렇게 보면 하나는 나사로가 소생한 다음에 사람들의 막 입에 오르내릴 때 나사로가 주목을 받아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여인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하고 하는 그런 뒤에 보면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르다의 일생 가운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두 번째 챕터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피소드 1,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여인. 누구 집으로요? 자기 집으로.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까지만. 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리아가 한 게 아니라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영접했는데 그 집에 누가 있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우리 집에 들러서 우리 집에 들렀다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근데 그때에 아내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이그 에피소드 1에서 제일 아주 잘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초청하든 선지자를 초청하든 이 초청한 게 아주 탁월했던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재에다가 적어드렸는데,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청첩장도 다 보냈고,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 초청을 보내니까 한 번 예고 광고하고 또 초청을 해서 큰 잔치 비유에서도 보면 이 초청을 두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올지, 또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준비하는데, 이게 어때요?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준비한 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 낭패를 겪는 거예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명해서 물을 갖다가, 발 씻는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다가 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항아리에다 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죠.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결혼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우리 뭐 예수님이 뭐 혼자 가셨겠습니까? 뭐 12명의 제자 데리고 우르르르르 이렇게 이제 쫙 갔잖아요. 근데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됐죠. 또 하나는요, 요단강 도끼 분실 사건. 좀 무시무시한 것 같잖아요. 요단강 도끼 분실 사건. 이건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사의 또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갔는데 이제 거할 터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요단강에 가서 벌목을 좀 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서 이제 좀 터전을 이렇게 새로 짓자,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한 제자가 아유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같이 갔는데 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이 물에 툭 하고 빠진 겁니다. 물에 빠져버리니까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도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대한 계획이 있고 뭐가 있어도 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허사로 돌아갈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를 합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던지고 이제 그다음 물이 떠오르잖아요. 도끼가 떠오르고 그거 잡어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도끼가 떠오른 것도 대단한 거고 그걸 잡은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제일 잘한 건 뭐냐? 엘리사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청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초대한 게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대를 받아 갖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만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야? 뭐 이제 구경도 하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그 마르다의 집에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적어 드렸어요. 공동 번역으로. 자, 거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이 말씀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게 조금 더 상황을 조금 더 아주 담백하게 담아내요. 자, 여러분들 한 장 넘기게 되면은 그림이 하나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림이. 자,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이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신 그리스도 1618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림 속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들을 이렇게 잘 담아 놨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자, 마르다가 누굴까요? 지금 크게 표현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쪽 뒤에 작게 표현된 사람일까요? 크게 표현됐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뭘 찢든지 뭐 하든지 지금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행복한 얼굴입니까? 네, 지금 이 화가 막 이렇게 지금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날 때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노팔 보세요.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저쪽에서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걸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집에 있는데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르다. 그리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기뻐하고 평안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한 집의 같은 공간 안에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마리아는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자신의 얘기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런 랍비와 제자 사이에 지금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것에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마르다는 뭐 때문에 지금 복잡해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이렇게 말해요.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다. 자, 그리고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고 또 가만두십니까?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어요. 왜?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 그래, 이게 필요하고, 그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지금 자신을 경황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데 그러다가 탁 문득 노파의 손가락이 저 동생을 가리키듯이 딱 봤더니 야, 뭘 이게 동생이 맞아? 지금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왜 너는 그래? 난 이렇게 바쁜데 너는 왜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불현듯 누가 더 미워지느냐? 자신이 길을 가다가 주님 길 가시는데 우리 집에 가세요. 그렇게 하고 접대하렸던 예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미워요? 주님,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시키는데 이것 보고도 가만두십니까? 좀 마리아더러 좀 거들어 주라고 좀 얘기해 주시지. 아, 왜 그러세요? 좀 얘기 좀 해 주시지. 말을 좀 끊고 야, 너 가서 좀 빨리 도와주고 해. 그렇게 좀 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르다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경황 없을 정도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마르다. 이 둘 사이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 딱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르다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막 그냥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막 이렇게 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도 원망, 마리아를 바라봐도 원망, 그 원망이 분노로 치닫고 막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럴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 보면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마리아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이다. 자, 오늘 마리아에게는요, 이 마르다의 표현에 놓고 보면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저에게만 일을 떠맡겼다. 뭐 그런 뭐 업무 분담이 됐는지 그거는 뭐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를 보면서 야, 너가 해야 될 일이고 너도 함께 해야 할 일인데 왜 너는 하지 않고 나한테 다 떠맡겼느냐? 이런 생각으로 원망했다는 거고. 또요, 예수님에게는 어땠을까? 자신의 수고에 관심이 없는 듯하고 내가 초청했는데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섭섭함이 밀려들면서 예수님에게도 그냥 다른 걸로 화가 나는 거죠. 아, 왜 저거 마리아를 좀 마리아 보고 좀 도와주라 그러지.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 제가 초청했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경황이 없을 정도로 하잖아요. 주님, 왜 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원망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마르다 보고 도와주라 그랬을까? 빨리 끝내고 나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고 싶은데. 빨리 좀 이거 해결을 해 놓고 나도 저 발치, 저 마리아의 자리, 그 발치,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이거에 매여서 글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신에게 내가 이러려고 초청한 건 아닐 텐데 아마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아주 이 안에 가득 찼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도 원망,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쉬움과 원망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오늘 마르다의 저 얼굴에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같은 공간, 다른 모습.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분주함 대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분주함 대신. 자, 공동 번역으로 41절부터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거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했다. 그러니까 여러 뭐 상황, 뭐 이런 상황에 뭐 어떻게 되지? 이게 부족하면 어떠지? 참 귀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의 집에 오셨는데 오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 가시던 분을 붙잡고 우리 집에 모셨다. 그럼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른 것에 마음이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르타 이제 뒤에 그 요한복음의 말씀도 이제 우리가 쭉 보시게 될 텐데 이 이 마르다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갖가지 일들에 마음이 쏠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실상 필요한 건 한 가지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 집에 오셨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단 한 가지뿐이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을 나가셨을 때는 또 다른 것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려고 한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 마음을 많이 여기저기로 막 가게 되면은요, 불안하죠. 이거 하면서도 저게 생각나고, 저거 하면서도 이거 생각나고, 막 우리 이렇게 막 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어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처럼 안 되고, 그러니까 분노가 이제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마리아는 어땠나 보세요. 마리아를 평을 때 뭐라고 말하냐?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선택했다는 표현을 써요. 선택했다. 자, OX 그러면 이제 O다, X다 이런 선택하는 것처럼 그가 선택했다고 하면 포기한 게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뭐를 했냐? 어떤 걸 선택했냐면 주님의 발치 아래 머물러서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신앙은요, 현재적 신앙. 그런 의미에서 향유 옥합을 깰 때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요. 이제 얼마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또 못 와요. 그러니까 이 순간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거든요. 향유 옥합이 몇 데나리온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순간을 실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적 신앙.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요, 그 순간 그 시기를 놓치면은 안 된다.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말씀으로 붙들고 서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기들을 늘 기억하면서 현재적인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초점을 잘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유, 이거 치워야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꼭 이제 이렇게 다짐해 보지만은요, 다시 거두어 드려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나갈 때 주섬주섬 다 도로 집어넣고 도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거를 털어내고 우리가 이거를 정리하고 가지를 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단지 뭐 어떤 의지 뭐 이런 거를 넘어서 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어떠했나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해야 될 때인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렇게 긴 밤을 지냈어요.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초점을 잃지 않았던 방법 하나는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다가오니까 회개해라. 준비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걸 설명하시고자 말씀을 전하신 거고요. 그걸 설명하시고자 병자를 치유한 거고요. 그걸 설명하시려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오병이어의
베푸신 다음에 강 저편으로 건너가잖아요. 아유,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인데 여기가 거기야 그러지 않아요. 탁 해서 떠나가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놓고 보면 분주함을 내려놓고 집중하게 하는 건 그게 뭘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내 마음이 막 이리저리 잡히지 않고 막 이런 상황이다. 그럼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택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마르다를 택하느냐, 마리아를 택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영접은 했는데 영접하고 난 다음이 마르다에게는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것이 이렇게 어 그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주님의 발치 앞에 앉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도 미워졌고 예수님도 원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가만히 쭉 놓고 보면 마르다의 자기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또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픈 말씀이 무엇인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좀 단순해지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좀 단순해져. 야,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해서 마음 뺏기고 있어. 너 그 뺏기는 많은 일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가? 너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지.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좀 집중하고 그래서 결단하면 좋겠다. 마리아는 그걸 택한 거야. 좋은 편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시간에 너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걸 선택한 게 마리아고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쓰는 거 가만히 놓고 보세요. 우리 마음 다 어디로 가나? 지난 과거에도 있지 않아요? 불현듯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생각도 있고 불현듯 막 떠오르고 막 그것이 내가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야, 이건 막연해. 그렇다고 지금 걱정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는 아닌데 그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현재적인 믿음의 신앙.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분주함을 단순하게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시간 쪼개서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분주함에서 이게 뭐가 좀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가고 이게 필요한 건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에피소드 1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 뭐 단지 이게 뭐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이게 아니고 그걸 떠나서 오늘 현재적인 신앙이 너무도 중요하다. 분주한 것 대신 단순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자, 에피소드 두 번째. 나사로의 소생 앞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나사로의 소생 앞에서. 자, 요한복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그런데 내용이 뭐냐? 자, 첫 번째, 헌신의 가정에 닥친 위기와 시선. 그 위기를 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거기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지금 팩트, 사실 이런 걸 잘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병자가 있다. 자, 병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면 나사로인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산다. 이건 뭐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또 더불어서 2절에 보면 그 나사로의 동생 중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행한 일도 여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병자 나사로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누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선 그 사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상황 앞에서 달려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 그렇게 하면서 달려올 법한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병이 어떤 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설명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야, 이 얘기를 먼저 해줘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충돌되지 않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이런 헌신이 있었는데, 지금 병들어서 인편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이런 힘겨움이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위해 헌신하고 했는데 이 병이라니요. 우리 그렇게 할 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은 헌신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 지금 이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날 때부터 안준뱅이였던 또 소경이었던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랑 맥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 그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받고 가시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근데 소식을 듣자마자 좀 가시면 좋은데 안 가세요. 지금 마르다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떠냐? 이해할 수 없어요. 늦은 출발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이틀, 지금 빨리 가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틀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인편을 보냈잖아요. 인편 보냈다는 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안다는 거는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큼 될 거라는 것도 대충 가늠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냐? 자, 요한복음 10장 교재에 없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40절부터 42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고 1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지금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베풀던 곳에 거기 거하시고 계셨고 거기서 또 사역하고 계시고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유하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병들어서 지금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출발하시느냐? 왜 이틀이냐면 예수님께서 야 이틀 있다 가자 이게 아니에요. 자, 이유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내가 깨우러 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그냥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아프다 그럴 때 안 가셨는데 진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3절에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뭐 이틀 있다 가자, 3일 있다 가자, 나흘 있다 가자 뭐 이게 아니라 나사로가 잠들어 다음에 코끝에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이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향해 가더라는 거죠.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앞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거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이 일이 믿음의 일이 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늦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이 일로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될 거니까 소망 가지고 가자.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갔죠. 열심히 갔는데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틀을 유했으니 6일 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장례도 다 치렀고요. 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는 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막 나온 거예요. 이제 다 공감하는 거예요. 끝났어. 우리 오라버니 죽었어. 그리고 친구들 나사로는 죽었어. 지금 모두가 다 공감하고 지금은 위문하러 온 거예요. 조문하러 사람들이 다 오게 됐다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습니까? 이제 맞으러 나오죠. 자, 주님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 드려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오면 또 가가지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장점은요, 환대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가요 이런 거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믿겠어. 어찌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인편 보냈는데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오시다니. 그래도 환대하러 가서 예수님을 마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묻지요.
자기 속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신다며요. 이거 너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서운해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그 서운함을 딛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 끝난 상황 같아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다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방점을 찍더라는 거죠. 이게 마르다예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장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때 좀 도와주셨으면, 하나님 그때 좀 역사해 주셨으면, 제가 그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셨어야지. 우리 그거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잖아요. 마르다의 믿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를 더 점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좀 전에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딱 듣고서 뭐라고 바로 말씀하시느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압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부활의 날 때겠지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랍비들의 이야기, 바리새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그럽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너의 삶에, 이 현재의 삶에 지금 그러나 이제라도 이 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내가 믿느냐? 이걸 묻더라는 거예요. 현재적 신앙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을 때 그래요. 우리 믿어요. 근데요, 이게 믿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믿어요? 믿지요? 근데요,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믿음은요, 현재적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다 현재형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현재적인 신앙,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다. 신앙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 부활의 나래가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요, 무덤에서 잠든 나사로를 이제 깨우시게 됩니다. 진짜 말대로 깨우세요. 자, 그런데 그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자, 1단계가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 함께 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딘지를 물어요. 너희 오라버니가 죽어서 지금 서운한 거잖아. 너희 오라버니 때문에 지금 이 힘겨운 거잖아. 그 어디 있어?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너 힘든 이유가 뭐야? 몰라요.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 오늘 나를 힘겹게 하는 문제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린 그거를 알고 있어요. 주님 물으시거든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어디 있어?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가고 눈물을 흘리시죠.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요, 문제를 대면하게 하세요. 이 문제를 대면하게 하세요. 자, 38절, 39절, 40절. 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눈으로 보여요. 돌로 막혔어.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후각 냄새가 나요. 틀림없어.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이걸 열어도 안에서 냄새가 이미 닫힌 채도 냄새가 나는데 분명히 끝난 겁니다. 내 감각적으로 이미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희가 지금 시각을 믿어? 후각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붙들어야 돼. 지금 잠자는 자를 깨우려고 와. 너를 지금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일을 내가 이룰 텐데 시각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냄새 맡아지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게 준 말씀을 붙들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3단계에 요구하십니다. 자, 돌을 옮겼어요. 자, 보세요.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돌을 옮길 때에요, 리모컨이 있어서 눌러가지고 붕 해갖고 이렇게 자동으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묻고 있잖아요. 뭐 알리바바와 도둑에서 뭐 열려라 참깨 그러면 뭐 이게 자동으로 열리고 그래요. 지금 사람이 지금 막 열리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게 막 무덤들 보잖아요. 막 지금 사람이 그거를 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자, 돌을 옮겨 놓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 기도를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에 밑줄 딱 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냄새도 그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나사로야 나올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충칭 감았던 걸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상황을 보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어디서 있냐? 지금 이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죠. 이틀이나 있다가 머물렀다가 죽은 다음에 출발해서 오시고 냄새나서 장례가 끝난 다음에 지금 그 상황 속에 지금 오시고 다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기라고 얘기했어요. 돌을 옮기라.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누가 옮겼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옮겼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뭐 인부를 샀나? 근데요, 사람들이 공동번역 요한복음 11장 41절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래요.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옮겼대요.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는데 그건 또 누가 풀었을까? 자, 공동번역 요한복음 11장 44절 45절에도 보면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굴까? 누굴까요? 그 누군지가 그 밑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1절. 자,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1절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마르다를 만났잖아요. 처음에. 마르다를 만났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르다랑 얘기를 한 다음에 마리아를 부르고 예수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기별을 했더니 마리아가요, 급하게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감정이 격해져서 지금 곡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야, 우리도 가자. 그래갖고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저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들까? 아, 그거 무덤에 가가지고 곡하는데 우리도 같이 울어주자. 우리도 같이 가서 좀 그 곁에서 좀 지탱해 주자. 그러면서 함께 갔던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돌을 치워 돌 굴렀어요.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나왔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해. 그걸 푸는 일들을 하게 됐고 결국 그들이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뒤에 나사로가 소생했지만 뒤에는요, 이제 또 그걸 시비 거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들을 도리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에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상황에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린 이런 꿈과 기대를 갖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르다 목도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를 가만히 놓고 보면 현재적 신앙의 부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현재적 신앙이에요. 오늘 너에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순간에 그 지금 이제라도 이런 신앙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위기가 와.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코끝 그리고 내 눈에 이건 틀린 것 같아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를 옮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서 결국 믿음이 강화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인자 마르다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마르다가 슬픔의 집 베다니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쭉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분주함을 단순함으로 좀 바꾸자.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모든 거 다 이렇게 막 하다가 시간 남으면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아니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발치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또요. 어떤 걸까? 현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는 있겠죠. 뭐 옛날에는 있었겠지요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현재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요. 위기의 상황을 영광의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의 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에게 이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이틀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서 끝난 것 같아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디에고 벨라스케스 이 그림을 쭉 계속해서 좀 한참을 묵상을 했어요. 그 손가락을, 아우 그 손가락이 이렇게 그 여기 손가락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우 그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지금. 저거 보라고. 지금 중요한 건 한 공간 안에 서로 달라.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들 속에서 마르다에서 배울 점, 또 마리아에서 배울 점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 하겠어요? 분주해요, 너무.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이게 좀 단순해지고 내게 필요한 일이 뭘까? 그냥 뭐 오만 가지 일에 다 휩쓸려 갖고 다녀요. 그리고 난 바빠요.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주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마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그 내 기준에 따라서 보면은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분노를 바라잖아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현재적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각자 주신 은혜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마르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의 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현재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화석화된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단정짓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고 계신다, 이 현재적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주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거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분주히 하고 있는데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께서 이전에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매여 있거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부활의 날이나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럼 미래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이루실 거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현재적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분주함 대신에 단순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적의 신앙이 우리 신앙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이라도 또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이제 마르다의 또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현재적 신앙으로 또 오늘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주님의 발치 아래서 머물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